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 3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아마 얼마 못 가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굴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러시아를 세계 2위 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그 약한 우크라이나가 3년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이게 더 이상 전쟁을 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휴전을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데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상대를 이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상대가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싸움보다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절대로 못 이기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16장 2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종종 패할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못 이깁니다. 그만큼 강한 적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본성,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은 지식이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굶으면 한 일주일 굶으면 뭐든지 먹어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자식들도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 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남의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돼지 바비큐처럼 구워서 먹었대요. 인간이 얼마나 이 본능에 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타락한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능의 힘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군인들이 가끔
뭐 200km 행군, 천리 행군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걷는데 그렇게 걷다 보면 걸어가면서도 잡니다. 잠시 10분 휴식하는 순간에 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가면서도 자요. 이 수면적인 욕구라는 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힘이 센 데가 어디냐?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눈꺼풀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데 이게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근데 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면 그 결과가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육신의 본능대로 살다가 인생을 완전히 몰락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다윗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러면서 큰 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에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능, 본성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지만 인생의 몰락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했었죠. 그걸 쓴 사람이 누구죠? 김훈이라는 작가죠. 원제목은 칼의 노래였어요. 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새로운 책을 하나 썼는데 인생 헛되이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40년간 술을 마셨는데 이제 몸이 나빠져 가지고 더 이상 의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간 술을 마셔 왔다 보니까 술을 끊기는 했는데 그 술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몸이 병들어 있고 먹으면 죽는다 해도 가끔 술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샴페인을 한 방울을 딱 입에 떨어뜨려서 먹는데요. 한 방울을. 근데 그 한 방울에서 그 술 맛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술을 먹었는데 맛도 모르고 그냥 정말 헛되이 술을 먹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을 때 마지막의 고백은 솔로몬과 같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겠지만 인생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들에 사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육체의 욕구, 육체적 본능, 타락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 인생에 아주 해로운 결과들이 올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본성의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인생에 남는 것이 없고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사라질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몸에도 해롭고 자기 영혼에도 해롭고 인간관계에도 해롭고 모든 면에서 해로운데 그거를 하면 순간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해로워, 결과가. 근데 순간적으로 즐거워. 그리고 순간적으로 편해. 그리고 순간적으로 재미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즐겁고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대로 다 거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술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제 체질 자체가 술을 거부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때 소주 파티를 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막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소주 마시고 애들이 이제 소주를 마시는데 이 자기를 과시하는 내가 더 많이 마셨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술이 세. 이런. 그러면서 애들이 막 컵에 그 물컵에다가 막 마시는 애도 있고 소주 컵에 마시는 애도 있고 막 그랬어요. 나보고도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그때 소주를 이제 입에 딱 넣었는데 얼마나 쓰고 독한지 바로 패 탔습니다. 이걸 왜 먹지? 이렇게 쓰고 독한 것을 왜 먹지? 패 탔어요. 그런데 패 타고 나서 바로 제가 얼굴이 뻘겋게 치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배달하고 가기 전에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타가 사카리를 타가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게. 그래서 거의 막 한 잔을 마셨어요. 이렇게. 근데 가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완전히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때 팍 넘어져 가지고 술을 주전에 반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우물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막걸리를 배달했더니 제가 얼른 도망갔어요. 저녁에 일꾼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항의를 하는데 도대체 형수 막걸리를 어떻게 길렀길래 맹물로 길렀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서 안 한 것처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술 자체를 몸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안 먹고 예수 믿은 후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안 먹어요. 근데 술 먹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즐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시름이 잊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신대요. 맛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데 왜 피우는지 물어보면 담배를 피우면 일단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왜 피우냐? 자극적이라서 피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람 피우는 순간이 막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피운다. 학생들이 막 게임에 집중해요. 게임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바울조차도 때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다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정도로 자기와의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싸움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싸움에서 패하게 돼서 자꾸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허무한 인생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 17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못 이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8장에 가서 이긴 것을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 사람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네? 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이상한 거 엄청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막 여기 꽃챙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꽂고 다니고, 그 다음에 365일 해만 바라보고 있고, 동굴 속에서 몇 년을 막
손발톱도 안 깎고 막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육신의 정욕, 소욕을 이기려고 막 합니다. 그런 수도 생활을 해요. 그럼 이길까요? 안 돼요. 여러분, 황진이가 있죠. 황진이가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넘어뜨린 기생이에요. 황진에게 넘어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벽계수가 있잖아요. 고상한 선비였습니다. 황진이의 유혹에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간 수도를 한 성녀였어요. 38년간 수도를 한 성녀. 황진이의 유혹에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38년간 수도를 해도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극이, 유혹이 오면 한순간에 그냥 그 수도와 노력은 다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삼손이 세계 최강, 역사상 최강의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힘도 너무, 삼손의 힘은 진짜 헤라켈레스를 능가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춰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닦고 요가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이 무섭고 강력한 타락한 육신의 본능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배고프면 그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배고픈 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배고픈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든 사람들은 배가 안 고프죠. 배고픈 것도 몰라요. 나중에 죽으면, 죽을 때 되면 잠자는 거 이길 사람 없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들, 본능적인 욕구들,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못 이깁니다. 근데 그게 본능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이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수밖에 없죠. 자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간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절대로 바뀌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 보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능력의 사도로 변화를 받고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그 가르침으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30년을 배워도,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행시켰어요. 뭘까요? 계몽이에요. 계몽.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여자 변호사가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몽. 계몽은 뭐예요? 국민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계몽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을 계몽이에요. 그러면 계몽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가 될까요? 생각은 좀 바뀌어. 그런데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계몽을 통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진주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재정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활천지에 글을 자주 쓰셨어요. 그 글에 한 번은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새벽에 2시에 막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가가지고 보는데 권사님이 막 이러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이제 뭐 죽게 된 사람이 뭐 말도 못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권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님이 돼서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돌아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막 이렇게 막 휘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그 담대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해졌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붙잡아서 야 예수 얘기하면 죽어. 그리고 내일 처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내일 처형한다고 선고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 뭐 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천하태평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런 믿음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계몽이 아니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몽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앞에다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앞에다가 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술과 성령의 역사와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술을 안 먹어봤죠. 술 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성령과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은 일단 술이 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기분 좋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디스트가 되는 사람이 막 술만 취하면 울어. 엉엉 울고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진대요. 술 취하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잊어버린대. 잊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술 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담대해진대요. 세상에 겁날 게 없대. 두려워. 그래서 뭐 술 취하면 간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배 밖으로 나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술 취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 담대해지는 사람, 염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술 취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평안은 그 내용, 그 분량이 천지차이예요. 할렐루야. 술 취했을 때 평안은 술 취했을 때만 주어지는, 깨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평안해요. 더 걱정이 생겨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깨어나도 계속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중에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평안이 사라져요?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할렐루야. 술은 일시적으로 일종의 자기 자신 쏟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성령의 평안은 지속적이고 그 분량과 내용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깨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안 먹어봤지만 괴롭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술 깨면 뭐 합니까? 두통약 사 먹고 콩나물국 끓여 먹고 뭐 쏘기 뭐 썰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해장한다면서 깨면 즉시 다시 고통 속에 빠지는 게 술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할 때도 즐겁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즐겁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일할 때도 즐겁고 항상 즐거워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서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삼촌 집에서 가죽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가죽 아르바이트 외삼촌의 그 쌍둥이 여자 남자 쌍둥이였어요. 나하고 같은 학년이었어요. 대학교 그때 2학년 때예요. 걔들도 대학을 다니고 나도 대학을 다니는데 걔들은 자기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다가 학비에다가 뭐 집에서 편안하게 각각 자기들 방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데 나는 그냥 교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끼다시한 그런 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공간 거기다가 요거 장의자 2개. 지금은 이렇게 의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뭐야 이게 강목으로 이렇게 그 장의자 2개 붙여놓고 거기서 자면서 밥은
밥은 어떻게 먹었냐? 골로라고 있어요. 골로 기억하세요? 석유 골로를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반찬이 없어서 뭐 해먹었냐? 그냥 고추장에다가 옛날에 쫀득이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그거 찍어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근데 우리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이냐?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뭐 다 편안하게 공부하는데도 맨날 불평불만이 많은데 니는 그렇게 막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뭐가 좋다고 싱글벙글이냐? 왜 싱글벙글일까요? 성령이 주는 즐거움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똑같이 즐거운데 술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즉시 뭐 했습니까? 길거리로 쫓아나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아마 그거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지? 그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너 예수 얘기하면 죽어. 그런데도 우리가 뭐 당신들 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런데 죽어 그러는데도 그냥 또 붙잡아서 재판하고 내놓으면 또 가서 또 전하고. 담대함. 가끔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 담대해가지고 뭐 합니까? 전봇대에 오줌 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자는 거야. 제가 활천교회 처음에 갔을 때 남자애가 그때 큰애가 7살이고 둘째애가 5살인데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저녁마다 부인을 쭉 패. 근데 그 두 아이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하루는 새벽 1시에 누가 우리 그 연립주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놀래가 나가보니까 이 두 애가 아버지가 막 엄마 죽이려니까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채우고 이렇게 달래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담대하냐 하면 시내버스 오잖아요. 그 앞에가 들어 누워버려. 시내버스도 뭐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워. 시내버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 들어 누워가지고 안 피해주는 거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근데 그게 담대한 걸까요? 뭐예요 그런 게? 객기라는 거예요. 객기. 성령이 주는 담대함은 죽음도 초월하는 담대함이고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술과 성령의 차이점이 있어요. 술은 먹으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성령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성령은 공짜예요. 할렐루야. 술보다 훨씬 좋은 거야. 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줘요. 사실 하나님이 이거 돈 받고 살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빌 게이츠도 못 사고 요즘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 그거 못 사요. 그 돈 다 주고도 못 사요. 근데 이건 공짜로 줘요. 그리고 술이 취하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정신이 맑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맑아져요. 진짜 맑아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치매에도 걸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술은 취하면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켜요. 제가 술 취한 사람이 아주 품위 있게 얘기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은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고향에 오촌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진짜 감당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명절에 모였다 하면 그 아저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상이 뒤집어지고 평소에도 뭐 말도 못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의 품위가, 그 말이, 그 행동이 품위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품위 있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여자분들 중에.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고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권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와, 품위 있게 늙으셨구나. 응? 늙어도 품위 있게 늙으면 보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품위 있게 변화가 돼요. 술 취한 사람은 헛소리하죠. 상처 주는 소리하죠. 상대방을 해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른 소리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죠. 상대방을 돕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로운 술에 취하지 말고 이 유익한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에 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져요.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담대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행복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외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은데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잊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는 가난한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부자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100%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를 의지해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태풍 치는 바다에 우리가 떠 있다고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 뒤집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즉시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태풍 같은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즉시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지존파의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지존파에 다 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처음에 믿기 전에는 그 지존파가 얼마나 악독한 그런 범죄자들이었습니까? 일반 사람 남 죽였어요. 근데 지존파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간을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죽여서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 화장해 버린 거야. 불태워 버려 시체를.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이중살인이죠. 부관 참시 그냥 시체를 태우는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잡혔는데, 처음에 이 예수 안 믿을 때 감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수가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야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손가락을 막 물어버린 거야. 예,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악독했는데 얘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어. 회개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큰 은혜 주신지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백 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누가 좀 이렇게 뭐 감옥에서 이제 다 배고픈 사람 많으니까 막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못된 짓만 하다 죽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세요. 장기 기증을 하고 죽었어요. 같은 지존파인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된 짓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사형 선고받고 사형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거를 자기 시체를 팔았습니다. 대학병원에 내가 죽으면 대학병원에 이제 내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고 있는데 쓰라면서 대신에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그랬대. 인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지만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분들이 교회를 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다음 주에는 올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 중에 거의 대다수가 무슨 기적이에요? 병자들이 치료되는 기적이에요. 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합니다. 암을 치료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우울증이나 마음의 고통까지도 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치료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육체, 불치병도 치료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성품을 준비하면서 황성주 박사 얘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됐다. 이 암 환자들 중에 이제는 그 암이 이제 말기가 되면 치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말기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자포자기 시리에 빠져서 암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의대 실습생일 때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게. 회진하잖아요. 회진하러 갈 때마다 선생님, 저는 찬송가를 들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더래요. 찬송가를 들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유방암 말기였대, 말기. 유방암 말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기적을 봤다는 거야. 그가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통증이 사라진다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찬송 들으면 지겨워해요. 좋아해요. 지겨워해요. 트로트는 뭐 뽕짝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뽕짝은 별로 안 좋아. 난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뽕짝 좋아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트로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 트로트 거의 다 알아. 많이 따라 불렀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은 TV에서 막 트로트 프로 너무 하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찬송이 훨씬 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암세포가 사라진 거야. 야, 신기하네.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월적인 존재와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초월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곧장 경의의 감정에 빠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없는 평강, 환희, 깨달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직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죠. 암 환자에게는 이런 경이로운 감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이로운 감정을 경험할수록 암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또한 인간 존재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경험했어. 황성주 박사가 의사로서. 그러면서 질병 치료의 영성의 과학적 원리를 접목한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허버트 벤슨 박사의 저서가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신비한 경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서 강력한 치료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면, 매일같이 경험하면 이게 팍팍 분비가 돼가지고 항암제가 치료하지 못하는 암까지도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받으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는다거나, 또 어떤 기도를 했는데 미래를 보게 된다거나, 또 나 자신을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거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만 듣는 성령이 아니고 또 배워서 아는 성령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계몽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오순절에 성령을 아버지의 충만함을 입혀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방주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정말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버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거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